여러분 혹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를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방향과 속도 그리고 또 무엇이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돌봄이었습니다. 예, 다들 기억하시는데 말씀 안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과 속도를 맞춰서 나가더라도 탈진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서는 올바른 속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늘 탈진, 번아웃, 지침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이 번아웃과 탈진이란 것이 벌써 온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저의 건강이나 컨디션 또는 모든 것들이 리셋되진 않더라고요. 그러길 바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요즘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운이 없고 어떤 일을 하든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어떤 일을 하든 마치 머리에 나사가 빠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럴까? 뭐가 잘못이 있었길래 내가 뭘 놓쳤길래 이렇게 힘들까? 아니면은 내가 요즘 너무 무리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를 좀 고민해 보니까 내가 너무 나한테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나를 몰아붙인 것은 아닌가? 내가 나를 쉼없이 그냥 달리기만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에게 진단을 내려봤을 때 약간의 탈진 증세라는 병명을 붙여봤습니다. 완전히 지치진 않았지만 완전히 탈진되진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지칠 것 같고 톡 건들면 탈진이 올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태가 지금 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오진 않으셨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지원자매님이 나누셨던 간증도 그렇고 이번에 사업을 시작한 승원이도 본인만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눠주지 않으셨지만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 시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움이라는 것이 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처럼 번아웃에 빠진 사역자가 등장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면은 흔하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이 떠오를 수도 있고 되게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승천한 선지자라는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번아웃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탈진하여서 금방이라도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상태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에 빠졌을까요? 사실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번이 있어야 번아웃이 있지 않습니까? 번이 있지 않고서는 번아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는 18장에서 바로 이전 장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자의 모습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왜 번아웃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좀 보고 그렇다면 그가 겪은 탈진 증상으로 이 번아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살펴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기에 앞서서 이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독실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바알 신을 굉장히 잘 따르고 굉장히 사랑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세벨이 성경 속에서 손꼽히는 악녀, 악인 중에 악인으로 손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기근,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결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진정한 신인가를 놓고서 대결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제단을 놓고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먼저 불을 붙이느냐가 이 싸움의 관건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떠한 수를 가진 수를 쓰고 자신의 배를 가르면서 자신이 하던 대로 해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제단에 오히려 물을 뿌리고 그 재물과 나무에 물을 뿌려서 젖게 만든 상태에도 그가 기도를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쳐 죽였습니다. 단칼에 목을 싹 베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18장에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장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모세와 같은 단결성이 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19장 속에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치고 있고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잖아요. 특히 구약에서는 어떤 거대한 승리 뒤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대한 승리 뒤에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가올 위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홍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이 많은 위험을 겪고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이 일정한 패턴이 구약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이러한 패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모습, 위험에 바로 도망을 치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요예배 때 나왔던 갈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위대한 말을 남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을 내게 달라는 말을 남기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이런 모습과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요? 무엇이 이 위대한 선지자를 번아웃에 빠지게 만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무엇도 엘리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대 850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다 쳐 죽이는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혼자서 850명을 싸운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 있고 앞에 850명이 있어도 아마 위압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불가능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한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야는 혼자 덩굴에 남겨진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선이 이 현실을 향했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사역을 끝내달라는, 자신의 삶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수련회 같은 데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났을 때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일 이후로 오늘부터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지만 내게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 벽이 가로막힌 것처럼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런 것처럼 무력감에 빠지고 광야로 도망갔던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도망친 이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흔하게 보면은 구약에 많이 등장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좀 더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봤을 때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동사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다바르는 말씀,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말하다라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곳이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장소로 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일부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끝없는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절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듣기 편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알겠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먹고 해야지 뭐라도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응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응답이 과연 엘리야가 원했던 응답일까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주고 안아주셔야지. 왜 식사를 하게끔 하실까?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밥이 넘어가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녹여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요청은 자신의 사역의 끝과 자신의 삶의 끝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식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했던 응답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던 내가 원했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도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엉뚱한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 식사라는 것은 분명히 엘리야에게는 위로였을 거예요. 이 가뭄이 찾아왔을 때 3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떡과 고기를 먹고 버텼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냇물을 마시며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떡과 물을 먹을 때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내가 힘들 때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 직접 먹이셨지. 근데 이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회피하기 위한 장소,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한 장소로 광야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면서 일단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엘리야가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해요. 이것을 무조건 음식물로만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보면은 음식물이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음식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마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찬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진짜 음식물을 주시면서 마음을 위로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먹으며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즘에 약간 탈진 증세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하고 항상 하던 큐티와 묵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심지어 손을 좀 놔버린 것도 비밀이지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놨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편할 줄 알았어요. 내가 조금은 힘드니까 괜찮겠지.
내가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게 갈급함이 더욱더 느껴지고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더욱더 힘들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차려주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고 내 안에 간직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더욱더 피곤하고 몸으로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피곤한 상황이 온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서 먹고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려서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우리는 잘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 식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합시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합시다.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서 먹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식사의 자리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 식사의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괴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걸었던 방식이 틀렸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이 맞으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틀렸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맞으십니다 라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패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식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나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세온이가 10일 동안 꽤나 먼 거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었습니다. 과연 이 시간이 편안했을까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0일이 홀가분한 시간이었으면,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만 그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만 특별히 그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눈이 머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기에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넘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런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렸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시간을 버텨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받아 먹읍시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또는 어려운 시간이 올 것만 같으신가요?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엘리야가 광야에 갔던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이 광야에 가서 스스로 넘어졌던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다시금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시간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